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풀으면 살고 묶으면 죽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풀으면 살고 묶으면 죽는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부활할 건 믿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지금 내가 네 오라버니 나사로 살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네 사람들이 돌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러러 감사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입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건 일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유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난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17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또 목표를 이룬 정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또 착각해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새로 뽑힌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각 당과 정치 세력들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굴 말합니까? 권세자들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누굴 말합니까? 국민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는 권세자들은 뽑힌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국민에게 백성에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얽힌 것은 풀고 막힌 것은 뚫어야 합니다.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혼자만 이겨도 안 됩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도 이기고 야도 이기고 야도 이기고 여도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얽히고 섞인 현재 상황을 해결할 성경적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다 풀어보자.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째로 서로 인정하자. 서로 인정하자. 불신과 비판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과 비판이 춤추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은 비판만 불러올 뿐입니다. 비판은 비판만 불러올 뿐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비판받기 싫으냐? 비판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이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겼든 졌든 상대방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잘난 채 하지 말라. 우리나라 시도 중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행복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베들레헴 성곽에 온 분들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안 인정하면서 난 행복하고 싶어 그래봐야 행복은 없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행복하고 싶어. 근데 아내는 안 인정해. 아무리 원해도 행복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사울의 불행이 커졌습니다. 사울은 말년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인정하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족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요, 노사가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모두가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는 야를 인정하고 야는 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인정할 것입니다. 여야, 노사, 노정, 남녀, 노소, 없는 자와 있는 자, 못 배운 자가 배운 자, 특별히 종교 간에도 부종교 간에도 우린 분명히 불교는 종교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원불교도 종교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유교도 종교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는 자기들 불신자라고 그래서 종교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불신자라고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종교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따랐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경하자. 아멘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명심보감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동문선습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소학대학의 논어맹제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나온 말입니다. 또 구약의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인정하고 상대를 높여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되느냐? 개인은요 억울하기도 하죠. 힘도 들죠. 어떻게 화도 좀 부리고 싶죠. 가서 막 그냥 두드려 부리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서로 위로하자.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서로 위로하자.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자만 힘들은가? 여자도 힘들지. 그죠? 어른만 힘들은가? 젊은 소년들도 힘들지. 부자만 힘들은가? 가난한 사람만 힘들은가? 부자도 힘들지. 그렇잖아요. 직장인만 힘들은가? 기업인도 힘들지. 여러분, 기업인도 얼마나 힘듭니까? 소린적이.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면 박수를 쳐주 인정해 줍니다. 그죠? 노동자 편 들어주면요 막 박수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있다는 어른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들 합니다. 요사이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자, 복지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산 없는 복지는 공산당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공동 거짓되는 겁니다. 생산해서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생산 없는 복지는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요, 막 선동하니까 막 빠져가요. 아이고, 가슴을 치네. 이제 그 사람들 정치 들어가니까, 국회 들어가니까 바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은 참 내가 힘든 말입니다. 힘든 말인데요.
차라리 공산당을 인정하라. 그럼 공산당 따라갈 사람 없을 거니까.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산당 뒤에 숨어서 많은 사람 뒤에서 총동절합니다. 총동절합니다. 공산당 차라리 인정하면 안 따라갈 거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라는 제도권 들어왔으니까,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책임질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왔으니까 함부로 말을 분명히 못할 겁니다. 그동안 야당에 있던 분들이 항상 보안법 철폐하라, 뭐를 철폐하라 그러더니 막상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정해요. 애기는 엄마를 인정해야 돼. 애기가 젖 빨아 먹는 것만 힘드냐? 젖 주는 엄마도 힘들지. 엄마들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목사가 그러면 젖 먹여봤냐? 그래, 먹여봤다. 설교가 젖 먹이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젖을 먹이려고요, 어젯밤에 최송기 목사가 잠 옳게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민장로님,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뵈면은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애롭게 달려갔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본인 욕심 아닙니다. 본인의 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할까? 인정하고 서로 위로해 줄 때 결국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하느라 힘들었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힘들었고, 선거에 떨어진 사람은 떨어져서, 또 당선된 사람은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다 힘든 겁니다. 남편은 돈 버느라 힘들고, 아내는요 얼마 안 되는 돈 갖다 주는 거 살림하느라고 힘들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 힘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기업인은 회사 운영 때문에 힘들고, 직장인은요 어떻게 하면 퇴직 안 당할까 힘들고, 너무 힘이 겨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다 말조차 못해.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함께 지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 그 짐 예수님께 맡기고 가면 우리는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의 말 한마디는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무슨 위로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을 불쌍합니다. 그죠? 시기하기보다는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것을 성경은 또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요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성도들끼리, 같은 국민끼리, 동포끼리 위로받으면 새 힘이 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위를 받을 것이라,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향한 지때, 우리 할 일이 뭐냐?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 열심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거하려고 선거한만입니다. 새롭게 일하려고 새로운 사람 뽑으려고 선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이 아니라 선거는 시작이다. 특별히 선거에 당선된 사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도 기도에 또 주의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르는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립과 투쟁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못한다고 정죄하면 계속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을 모으면 못할 것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기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성경 법칙입니다. 천국 법칙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히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개인보다 국민이 먼저인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당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인 정치가가 됩니다. 항상 제가 했지 않습니까? 당보다 당리 당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당리 당략에만 빠졌습니다. 지난 16대 국회 때도 국회의원이 119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 국회의원이 116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당 총재가, 당 대표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어렵다. 이제부터는 국회에 간 기독교인들이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당 지시로 따르라.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중요한 것은 당의 지시라도 그것이 국가적이지 아니하다, 성경적이 아니하다 그럴 때는요,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국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좀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각서를 쓰려고 그래요. 각서 쓰세요. 일반적인 사항은 당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러나 국가적인 사항은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제
누구 밀어주지도 않을 거고 기도해주지도 아니할 거고 그럴 마음에 내가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겁나니까 말들도 못하네. 말은 내가 하는 이런 대답만 하면 돼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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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지도자 이렇게 모여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목소리를 잘못했다. 119명 중에 한 20명만이라도 국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대표, 당 총재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그렇게 훈련된 사람 20명 국회의원만 만들었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20명 정신 바짝 차리고 가더라도 그때는 그럴 때는요 여야 당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당, 예수당, 성경당,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는 여야 중에서도요 당이 다르더라도요 기독교인이 모여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다 나오자, 모여보자. 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한 번으로 해보자. 나라로 해보자. 이랬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런 나라가, 그런 정치인이 섰을 때 우리는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기 욕심으로 가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웃기지 마라. 합sem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 못해준 목사들 책임, 그렇게 기도 못해준 성도들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 12장 5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확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희망의 문도 활짝 열릴 겁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합하자. 화합하자. 국민이 화합하자. 여야 구분하지 말고 화합하자. 노소, 지역, 계층 구분하지 말고 화합하자. 이렇게 풀자. 화합하자. 화합하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당을 짓고 다른 인물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너 누구 찍었니? 너 누구 편이잖아? 누구 당 편이잖아? 그런 말은 일체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망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당 찍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에서 투표는 비밀이 보장됐습니다. 그런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우회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방법 대한민국을 우회하는 것인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믿습니까? 여당은 여당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야당은 야당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무소속은 무소속의 뜻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화합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133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반대로 다투고 분열하면 사탄과 공산주의자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여야 할 것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다 화합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좋아합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지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지요 마귀적이다. 여러분, 다투는 것은 뭐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합시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합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등이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힘입니다. 하나는 지금도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역사의 강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줄기와 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서로 힘으로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선교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고 알 것은 대한민국은 좋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자유경제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합시다. 또 꼭 알아야 할 것은 유물론주의 공산당은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뿌리 박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막아야 되고 공산당을 막아야 되고 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결국은 온 국민이 우리나라 만세 할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맞았습니다. 이 상처가 이제 싸매져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음들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